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회자 연합 찬양팀과 또 청년부와 함께 찬양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빛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엎드려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국내의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외국에 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헤르누트에서 시작된 말씀과 기도 회복 운동을 본받아 감리교단에서 100년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각 교회마다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와 세상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대전 서지방회, 독일과 유럽의 성지 순례 일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한빛교회 성도들 개인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입원한 환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기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즐겁게 하시고 상하고 어려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합한 자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선포하면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의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 또 전하는 자, 또 마음에 새기는 자가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여기서 어떤 공간에서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황과
또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더 아쉽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어떤 일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 열심히 할 걸, 더 최선을 다할 걸,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자신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신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제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할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높이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대한민국의 노래 잘하는 자, 한빛교회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난 낮은 자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지, 나는 노래 못하는 자야, 이렇게 고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제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빛교회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을 살펴보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근데 눈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높이 세워졌어요. 왜 이 고백을 해야만 하는가? 높이 세워졌어요.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평민입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즐겨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기간 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농업을 중시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목동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아니 아주 힘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한번 다윗에게 물어봐 보셨어요? 다윗아, 너 목동으로 일하느라고 참 힘들었지? 물어보셨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일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곰하고 싸워야 했었어요. 사자하고 싸워야 됐어요. 내 양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려야 했어요. 밤잠을 설쳐야 했어요. 여러분, 이게 평안한 삶입니까? 고단한 삶이죠. 그런 자리에서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왕은 뭡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예요. 권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 자기가 높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난을 다 겪었어요. 어느 위치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고생한 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목동이었지,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 세워졌지. 이게 다윗의 첫 성입니다. 첫 소리예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높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높이 세워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말하느냐?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죠. 네,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사냥을 했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셋님이야. 엄마 말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를 얻었어요?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얻은 게 아니라 빼앗았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았어요.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못된 놈인지, 썩을 놈인지 여러분 고백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요, 도망쳤어요. 왜요? 죽을까봐, 살인당할까봐.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막 줄기차게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멈춰섰어요? 베델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에서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피곤했어요. 베델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무슨 베개? 예, 돌베개. 여러분들은 무슨 베개 베고 자요? 손베개.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고 하는 것은 편하게 잠을 잤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급한 대로 머리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변화됐습니다. 그 잠깐 인생에서 변화될 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50일 새벽 기도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구원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름은 누구한테 부어져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범죄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오른팔, 전쟁에서 오른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오른팔을 죽였어요. 계획을 짜서.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살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못됐죠? 나쁘죠? 한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자기가 높이 세워진 자이면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다윗이 노래 잘하는 거 봤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하는지, 선율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일컬어 노래 잘하는 자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서 노래합니까? 아유,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 노래하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기도 하고 모인 공동체를 위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노래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를 높이 세워주고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적은 거예요. 운율에 맞춰서 그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시를 지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목회자 찬양팀과 또 청년부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한 겁니다.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높이 세워진 자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야.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야. 잘난 척 하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이르든지, 여러분들의 중간이 이르든지,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신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혀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야 진도가 나가잖아요. 내 혀에 뭐가 있을까? 혓바늘이 돌았어, 감기가 들었어, 사탕이 있어. 예, 그 말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혀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혀에 혓바늘이 돋으면 그거 아파가지고 기도 못하잖아요. 사탕이 있으면 그 사탕 먹느라고 기도 못하잖아. 여러분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근데 왜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나온 것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말은 잘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 제 인생은 아무리 봐도 아무개도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폐위가 되고 아직 왕으로 겉모습은 있지만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어쩔 줄을 몰라 하시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었다.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요만큼 감동된 게 아니라 이만큼 감동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네, 이만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바다에 먹물로 써도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이끌어 주셔서 예수를 만나고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사무엘상 16장 2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울에게 간 거야. 사울이 미칠 지경이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크게 감동된 자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 탔다고요? 수금을 탔다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버릇을 지금도 왕궁에 와서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연주해도 자신을 위해서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늘 악기를 연주하다 보니까 오늘 그 악기를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악기를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갈빗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게 바로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악령이 들었을 때 번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릴까 말까 뭐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번뇌입니다. 내가 TV를 볼까 예배를 드릴까, 이게 번뇌입니다. 염려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보통 악령이 드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많이 아픈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이 단순한 사람들은 머리 아플 일이 없어. 예, 여러분들과 저는 단무지잖아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배하는 자가 머리 아픈 게 없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얼마나 번뇌하니까 악령이 가지. 여러분, 번뇌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당에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활짝 폈어. 예, 봄꽃처럼 폈습니다. 노란 장미 같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평소에 주님을 높이니까 수금을 타자마자 악령이 떠나가게 된 겁니다. 번뇌가 사라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더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을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더 노래하자,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다윗이 못된 놈이라고 얘기했죠?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죠?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의 충직한 오른팔인 이 우리아 왕을 죽였단 말이죠. 계획살인을 했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그냥 글로 쓰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펑펑 울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지만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침상에서 회개하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분위기상 제가 웃지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느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봤거든요. 사울에게 임한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 성령을 거두어 가니까 사울이 왕인 것 같아도 왕이지 않았거든요. 왕으로서 제대로 행실과 구실을 못해가 매일 그렇게 다윗을 쫓아나요. 힘 약한 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바로 사울입니다. 그걸 다윗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뜩 자기의 잘못이 크게 느껴지고 태산같이 느껴지고 난 죽어도 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안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지. 제가 또 침울하게 만들었어. 용서해 주셨지.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다 안 했다? 용서하셨다. 여러분, 이런 정말 죽일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극악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죄를 고백하는 자, 주님 다시 힘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9편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두컴컴한 길 혼자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은 잘 알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다 꺼지고 바깥에 불들이 다 꺼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못 간단 말이죠. 갈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에 등이 되어주시죠.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내 갈 길, 내 목적, 이걸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비춰주시는구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는구나. 그래, 감사해. 우리 하나님 고마우신 분이야. 찬양 받으실 분이지. 내가 그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혀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시편 119편 147절로부터 148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새벽기도 2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읊조렸는데 뭘 읊조렸어요? 뭘 갖고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부르짖고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막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읊조리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면 어때요? 근데 조용히 기도하다가 자는 분들이 있더라고. 건드려야 자기도 놀래.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얻으려고 새벽에 눈을 뜬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교제를 하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이 들려오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라. 우리 3절로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공의로 다스렸어요. 여러분, 공평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공의로 다스리는가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가?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스려요. 내가 편한 대로, 내 주관대로.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사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똑같은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윗이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근사한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묵상하다 보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시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죽은 때, 골리앗 이겼을 때 그때뿐이야. 그 다음에 15년 동안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계속 고난을 받는 거예요. 광야로 몰리는 거야. 여러분, 광야로 한번 몰아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로 모르시면 어떡할 것 같아? 고난을 주시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제일 입이 삐쭉 나오겠죠. 삐쭉빼쭉, 얼굴은 찡그러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광야로 순적하게 인도됐어요. 예, 제가 나가겠습니다.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럼 아둘람 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상해서 그 굴로 피신했어요. 안 죽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어느 때 있겠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아둘람 굴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힘든 자들이 다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혼자 살기도 급급한데 이렇게 600명이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 복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기스한테도 간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이 아기스 왕한테 갔다가도, 아들람 굴에서 있다가도, 또 높당으로도 갔다가, 이게 다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너는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의 고백이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좋을까 나쁠까? 너무 힘든 겁니다. 다윗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전투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전투했는지. 피바람이 불었어요. 피바람이 불었어요. 얼마나 고난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도망가잖아요. 그 작것 이세벨이 쫓아오잖아요.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십니까? 850명을 죽이고 그 한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어요. 염려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오고 여러 굴 속에 왔는데 이상하게 자기한테 환난당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뿐만 아니라 용사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고난받아 고통받아 내가 억울해, 반드시 역전될 날이 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자꾸 흥분이 돼요. 혹시 놀랬다면 죄송해요. 주무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역전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파별로 점점 다윗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니까 자기와 적대했던 그런 지파들이 점점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억울한 상황을 지나가면, 이 고난을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킬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공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베푸시느냐? 언약,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스스로 이끌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거예요.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공의로 사람을 다스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이 오고 여러 상황이 와도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고난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지, 한 번만 오지 왜 자꾸 오는지 참으로 낙심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